세상을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늘 부족한 것 많습니다.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많은 생각들을 정립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현듯 보왕산매론 우리 가지고 있는 예불문에도 다 있지만 10가지 단락만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고 오늘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늘 새해를 맞이하면 인사할 때 다양한 인사법이 있고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배운 인사법은 안녕히 기무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인사가 가장 큰 인사인데 그것도 조금 들여다보면 얼마나 난세에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직간접적으로 밤새 안녕했냐고 물을 인사법이 어른들께 가장 큰 인사법이고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으면 진지 잡수셨냐고 하는 말이 인사법으로 정립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인사하는 인사법을 관찰해 보면 몸 건강하세요 하는 행복하세요 하는 그런데 저는 불자들한테 제가 청년 시절에 이곳에 와서 벌써 34년 살아오면서 무주공상 같은 허허벌판에 천막법당, 가건물법당에서 이런 만불전을 발언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해서 이런 불사를 이룩하고 이곳에서 수없는 기도법회, 정진법회, 백고자법회까지도 여러 해 해오면서 그 많은 대중들이 항상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저는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 개인적으로 불자들에게 인사하는 인사법이 되어버렸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보왕산매론에는 첫 번째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공부하는 데에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 데에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일을 계획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벗을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공덕을 베풀 때에는 과보를 바라지 말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막히는 데에 도리어 통하는 것이 있어. 또 트임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결과를 낳는 일들이 우리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어저께 어느 불자께서 일본 유명한 의학계의 의사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47가지로 이야기를 정리해 놨는데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말 같기도 한데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걸어라. 47가지 중에서 건강하려면, 살려면 걸어라. 병원에 의탁하려고도 하지 말고, 약도 요즘은 뭐 조금 산다느니 배웠다느니 안정되었다고 하는 이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보면 약이 사정권 안에 있어. 손만 뻗치면 약을 손에 쥘 수 있는 곳에다가 더덕더덕더덕 같은 약을 수없이 갖다 놓고 나는 먹는 이도 봤어요. 자동차에 가면 자동차에 되어 있고, 침실에 가면 침실에도 있고, 응접실에 가면 응접실에도 있고, 하여튼 생각만 나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던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다양한 논지로 이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에 번거롭지 않은 것이 없대요.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세상 또한 또 밝고 맑고 깨끗하다는 사실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알겠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들은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변화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에 너무 집요하게 그쪽에 매달려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집착하려고 하는 것들은 본래 집착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 다반사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길 같은 고통과 괴로움만 드러날 뿐이다. 번뇌망상만 없으면 고통과 괴로움은 저절로 없는 거라고 안 합니까? 제가 우리 1월달 붓다지에 동짓날 법문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글을 정리해서 이제 넘길 건데,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무지함으로부터 지혜 강명이 드리워지면 그것은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그 이치를 우리는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조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가 할 일들을 하는데, 불꽃을
꽃인 줄 알고 뛰어드는 형국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사회에서 목격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보왕산매론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한 번씩 다시 한번 연말에 상기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구구하게 거기다가 사족을 붙인 것 같은 생각보다는 지금 제가 10가지 단락을 그렇게 해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 의미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의미? 우리는 올만하니까 인간 세상에 온 거 아닌가요? 제가 동짓날 그렇게 본문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어디서 오라고 안 해도 왔고 또 어디서 오라고 안 해도 가야 되는 인생살이라는 말은 했어요. 동짓날은 아무도 안 왔었죠? 그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기억에 나면 그걸 생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김을 해야 되고 늘 상기해야 되고 염념상속해야 됩니다. 염념, 억념, 기억할 억자, 생각념자. 염념이라는 말은 또 한 한문으로 기억할 억자로 써가지고 억념이라고도 해요. 억념. 이게 생각이 단절되고 끊어진 생각이 아니고 늘 이어져 가는 생각. 거기서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나도 우리가 한 스푼 한 스푼 밥을 먹다 보면 배가 차오르듯이, 약도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2번 먹는 약도 있고 하루에 3번 먹는 약도 있고 어떤 약은 6시간 간격으로 먹으라는 약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약이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가 안 좋아서 먹을 때는 잠깐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효력이 발생해 가지고 그 아픈 데가 치유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지혜의 강명을 올곧하게 비치면 좋겠지만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렇게 어쩌다가라도 한 번씩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다잡아서 잘 관찰하고 생각을 모아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생각 안 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매 순간마다 의미가 가득 찬 일들입니다. 제가 동짓날도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는 참 어쩌면 멀리, 거리로 따지면, 거리상으로 따지면 멀리 와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제가 또 시간을 한번 빼봤어요. 한 100살 산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한번 뽑아보니까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그러니까 24시간 곱하기 365일을 하면 그게 1년 시간이 되는 거죠. 거기다 100을 또 곱하면 100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 80만 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76만 6,300시간인가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5시간 46분 48초니까 4년마다 하루씩 윤달이 낀 것까지 합해봐야 100년이라고 해봐도 25번밖에 25일치 더 갖다 보탠다고 한번 쳐보자 이게요.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불가득 불가기 떡인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변이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니까 멈춰 있는 건 없잖아요. 심지어 초로 나눠보니까
462.5m를 간다는 거 아니야.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또 인터넷에서 태양계를 돌고 공전하고 있는 지구는 365일 5시간 46분 48초를 주기로 이렇게, 동지는 가장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지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이 있어도 1년 12달 내 여름인데도 있다? 적도. 그렇잖아요. 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도 선상에서 바라보니까 추나추동이 확연한 것이지, 지금 호주, 뉴질랜드는 여름이랴. 제가 항공기 기장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동서로 댕기는 게 힘들요, 남북으로 댕기는 게 힘들요 하니까, 기장은 나이가 지긋한 분 아니요. 비행기 기장 조종사, 그분은 남북으로 다니는, 남북은 계절이요, 추나추동이 남북으로 적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훨씬 더 힘들대요. 호주 갔다 오는 게 미국 갔다 오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 그런데 젊은 승무원들은, 저희들은 미국 갔다 오는 게 더 힘들어요 이러더라고. 젊은이들은 시간에 몸이 반응을 하고, 나이 먹은 우리들은 계절에 반응하는 것을, 저는 내 스스로도 느낀 것을 반문해 본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제가 두들겨 봤더니 공전의 속도를 내가 한번 봤거든요. 1초의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돌진하는 속도가 1초에 29.4km, 근 30km. 그게 천문학자들이 지금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해놓은 것이니까 믿어야지. 4만 킬로미터가 자전하는 속도와 지구가 태양계를 향해서 추나추동 24절기를 만들어내는 그 속도의 거리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현격한 차이가 있더란 말이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일각이 여삼추이기도 하고, 또 주어진 시간 밖에 없는 이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 입춘 때 한번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삼천갑자 동방서기가 3년고개에서 넘어져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때 지나가던 정우 스님이 삼천갑자 동방서기한테 귀뜸해 준 말이 있잖아요. 야야, 한 번 넘어져서 3년 살면 또 넘어지면 계속 반복해서 3년씩 추가돼 가지고 지금도 심심하면 가서 넘어진대요. 그게 일체 유심조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충분한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그 길이로 따지면 엄청나.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하루에 4만 킬로미터를 가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얼마 더 살 거라고 생각해? 얼마나? 10년? 20년? 30년? 제가 어제 90 넘은 불자님 요양병원에 문병을 갔는데요. 정신이 참 그래도 맑으셔가지고 제가 가서 보살님, 제가 가니까
좋으세요? 그러니까 좋지요. 기다리셨어요? 기다렸지요. 솔직하게. 당신은 거짓말 할지 모른대요. 여기 있는 불자들도 가정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정우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불교와 인연이 있어서 꼭 정우 스님이 한번 이렇게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한 말씀이라도 전해드려서 위로가 된다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병들어 힘든 노불자나 또는 제가 절에 있으면서 못 가지는 않을 거니까 누가 가족 중에서 돌아가셨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귀뜸해지면 구룡사 형편에 조화라도 하나 보낼 수 있는 형편은 된다. 그것도 큰 것 갖다 놓으면 어떤 집은 가보면 몇백 개씩도 조화가 와 있어가지고 어디 서 있을 데가 없어갖고 꼬리표만 있어. 그런데 바구니에다가 국화를 딱 해가지고 가면 영정 옆에 이렇게 놓으면 온 사람들이 문상을적에 아 절에 댕기는구나 불교하고 인연이 깊구나도 생각할 거 아닌가 봐. 응?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가가지고 향이라도 하나 사르고 잠시 잠깐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면 또 내가 못 가면 주지스님도 있고 소임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랬으면 참 좋을 인연이 아닌가. 좋을 때만 좋은 인연을 맺을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가 적절한 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0의 이태백 200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대 집 순리 있거든 날 부르소서. 내 집 꽃 피거든 그대 또한 청하오리. 이래 100년 세월 술과 꽃 사이. 그게 술이 술이고 꽃이 꽃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왕래하면서 살고 그러자는 그런 시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름 전에 열반하신 지 15년 된 월화 노스님 추모 다래제 다녀오다가 불현듯 30여 년 전에 노스님께서 동짓날 꼭두 새벽에 그 전날 제가 통도사에서 여러 날 있다가 백고잡업회 마치고 통도사 가서 노스님 곁에 며칠 있다가 동지 전날 그때는 뭐 수서에 고속전철 오고 하들 때가 아니니까 김해 비행장 가가지고 김포 비행장으로 와서 오는 길에 또 구포에 구로동에 있는 종합병원에 불자 가족 문병하고 그리고 구룡사에 늦은 시간에 돌아왔는데 꼭두 새벽에 전화하셔가지고 정우가 예 잘 올라갔나 예 들어가라고 탁하닥 끊으셨어. 나는 예만 3번 했고 노스님은 정우가 어제 잘 올라갔나 그 말씀 아니 잘 올라갔나 아 잘 올라오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구룡사 주지인데 그러시더니 다른 말 없이 들어가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가슴에서 찡하게 감격스럽게 와 닿는 연유는 무엇일까?
그 어른의 진심이 담겨 있고 자상한 인자함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오늘 오후에 주지스님하고 같이 통도사 내려갑니다. 우리 주지스님은 이제 통도사 더 자주 가야 되고 가야 될 자기 몫이 일이 많아. 왜냐하면 나라로 말하면 저도 4번이나 했는데 사선 의원도 했거든. 나든 주지스님은 초선이다. 국회의원처럼 우리 종단에는 입법, 사법, 행정기구가 있는데 거기 입법기구에 종회 의원이 통도사에서 전국에서 최다 득표로 200표나 얻어가지고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다 박수 치는 것 보니까 아직도 몰랐던 모양이네. 그런데 이제 내일이 30년 전에 열반하신 88년도에 열반하신 88세에 열반하신 벽안 노스님 추모 달해제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어른 스님 25살 정우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격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훌륭한 승려가 되어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여라. 불교는 이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만. 76세 때 25살짜리 정우 스님한테 편지를 보내주셨던 벽안 노 스님이 30년 전에 열반하셨는데 내일이 추모 달해제예요. 가야 돼? 그냥 말아야 돼? 그런 편지 보냈으니까 가야 한다고? 그게 우리가 어른 스님께 입었던 은혜이고 그런 어른 스님들을 통해서 내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창피한 건 나도 그런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가 돼갖고 편지 주고받는 것 별로 없잖아요. 톡톡톡톡 쳐가지고 그거라도. 그래서 저는 동짓날도 여러 불자들한테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에게 이때쯤 되면 어른이지만 어른일지라도 그렇게 전화 한 통화라도 따뜻한 전화를 하게 되면 그들은 얼마나 가슴에 훈훈한 기운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월안도 스님이 제가 출가한 지 50년이 넘었는데 노스님 곁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수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지금 연말이 되어가지고 가슴에서 되살아나는 가르침은 정우가 잘 올라갔나? 들어가라고? 한 그 새 음성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상기하는 것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나눔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어.
그래서 몇 살은 몇 킬로라는 말까지도 스스럼없이 하는데 아니요, 지구는 들쑥날쑥 돌지 않아. 똑같은 속도로 돌고 있는데 왜 어떤 이는 지루하다 하고 어떤 이는 쫓긴다 하고 어떤 이는 그렇게 당황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을까?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걸 영어로는 뭐 오픈마인드라고 그러네. 열기만 하면 시간은 늘상 우리 곁에 되돌아온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0가지 보왕 산머론에서 단락 잡아준 거 다 아는 일이요, 다 아는 이야기요, 그 정도는 다 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다짐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염념이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다양한 제자들, 별스런 제자들이 다 있었겠습니까? 요즘은 제자를 두어도 골라서 두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은 어떤 이도 살인자도 바람은 승려였던 그 앙굴발라 같은 이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죠. 참 부처님 굉장하신 분이기는 해요. 살인마가 부처님을 뵙고 한마디 주고받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삭발을 하고, 그 살인마, 무섭고 겁나고 두려웠던 그 한 인간이 한 생각으로 인해서 변화를 가졌지만, 그는 꼬리표가, 살인마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승려가 됐어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범접하지 못했고, 조금씩 다가가다가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만나는 이마다 그를 향해서 돌팔매하고, 그를 향해 가지고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했어도 그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분심을 일으키지 않고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부처님 제자 중에 바보 천치라는 놀림을 받은 이가 있어요. 그가 주리반트카라고 하는 이인데, 그는 부처님, 저는 어찌 이다지도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순간 이쪽으로 스치고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각에 담아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아닐까요? 그래서 남들이 저를 바보 천치라고 놀립니다.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노력하면 저도 다른 이들처럼, 다른 부처님 제자들처럼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리반득가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다, 어리석은 줄을 아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부족한 사람이 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겸손만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것을 알면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면 될 거 아닌가요? 거기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좌절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 그 스님들이 공부하는 치문에 보면요, 치문에 면학품이라는 치문에 보면
공자님과 공자님 제자 말씀이 나옵니다. 염구라고 하는 제자가 있고 안현이라는 제자가 있고 공자님이 계셔요. 근데 염구라는 제자는 안현이라는 제자를 빗대서 스스로 나는 아이고 전이한테는 절대로 안 돼. 지혜도 부족하고 덕목도 부족하고 무엇도 부족투성이라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염구라는 제자고, 안현이는 32살에 세상을 떠나서 단명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그 제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눈이 진물을 만큼 슬퍼했다는 그런 전에 내려오는 말도 있는데, 거기 그 글 내용에 보면 염구지약이 가이지어 안현이로되 안현이만 안현이를 능하지 못한 연유는 중도 패해서 그렇고 중도에 포기해서 그렇고, 안현지약이 가이지어 제로되 안현이라는 제자가 공자 나만 못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한 것은 단명사라. 단명에서 일찍 세상을 떠남이라. 오 애제야.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스스로가 어리석은 줄을 아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부족하지요. 그리고 아쉽고 늘 하지만 그런 것들을 힘과 용기와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간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는 마치 절에서 자자일에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고 지적해 주는 것처럼 연말이 되면 덕담을 하기도 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다잡아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서로 모색해 보는 그런 일들이 아니습니까? 부처님 경에 보면 남에게 충고하고자 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5가지 유념해서 말을 해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첫째,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말하라. 뭔가 일깨워주고 지적해 주려고 해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네요. 저도 보면은 막 하도 일이 많은 스님이고 분주하고 번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지적할 일이 있으면은 말이요, 막 그 자리에서 지적하는 일이 많아. 근데 앞으로는 이 가르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겠네요. 충고할 만한 때를 골라서 가려서 말해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말하지 말라. 아셨습니까? 연말에 덕담만 하지는 않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또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왕 삼매론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 그 말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진심에서 충고를 하되 거짓되게 하지 마라. 입에 바른 소리, 꿀먹은 소리는 하지 마라 이게요. 진심에서 진심으로 충고해주고 일깨워 줄지언정 거짓되게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를 하고 거친 말은 쓰지 마라. 거친 말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4가지가 있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 4가지가 있는데 참
부처님 굉장하신 분이야. 예? 어떻게 보면 망어, 기어, 양설, 악구인데 이 학자들은, 불교 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망어, 양설, 악구, 기어 이런다. 기어라는 말은 비단결 같은 말이야. 근데 이 학문적이고 대중 앞에 쓰는 사람들은 말을 참 비단결 같은 말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짓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뭔 것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과를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자꾸 뒤로 빼. 부처님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비단결 같은 말. 이건 이제 사기꾼들이 주로 쓰는 상품이죠. 감언이설. 네 번째가 악구요. 악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담에 가까운 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말이 제일 업이 무거울 것 같은데 입으로 짓는 업 가운데다가 좌차를 정해놨는데 보니까 망령된 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박쥐 같은 말. 그 다음에 비단결 같은 감언이설. 그리고 악담. 악담은 욕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동네 안악들 중에 자식한테 그런데 그 자식이 잘 될 일이 없어. 저는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보면 모친으로부터 한 번도 욕을 얻어먹은 일이 없어. 그건 착해서 그랬을까? 모친이 훌륭해서 그랬을까? 막 옆집 안악은 씹어먹을 놈, 잡아먹을 놈, 고아할 놈, 오사할 놈, 육실할 놈, 차죽일 놈, 이런 욕, 이런 게 입에 붙었는데 이게 악담이거든요. 그 자식이 잘 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망어, 양설, 기어, 악구란 말이에요. 맨 뒤에 있어. 그런 말조차도.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구업인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말로 친어자, 실어자, 여허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하자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말하지 말라. 무의미한. 그리고 혼자 얘기하고 대화한 줄 알았는데 나는 그전에 이런 말도 안 해야 되는데 저 통도사 있을 때 서울 올라오기 전에 통도사 있을 때 양산 모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도장을 하나 받아야 될 일이 있었어. 향토 예비군 문제 때문에 그분이 도장을 찍어주고 추천을 해야 내가 향토 법사가 예비군 법사가 돼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교육시키러 가고 하는 것 때문에 갔는데 앉혀놓고 한 2시간을 얘기를 해서 뭐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은지 묻고 답하고 했는데 끄트머리 가고 이제 서로 이제 도장 하나 받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개종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근이는 말한 게 아니요. 나는 진심을 담아서 말을 했는데 그분한테 그분은 들은 바가 없어. 그러니 세제비로 나한테 몽고에 달라이 라마 스님이 가셨을 때 몽고에 한 3년 됐나? 3년 작년 한 3년 전에 몽고 가셨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달라이 라마를 한번 뵙기를 청한다고 하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은 한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분단된 아픔을 보고 계시고 당신들은 중국에 점령당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났다네요. 그것도 나한테만 했으면 중령, 대령,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 법사 스님들 내가 20명 군종교구 소인 볼 때 함께 달라이 라마 스님께 북인도에 가서 배웠을 때 유럽 가실 일정을 뒤로 미루시고 우리들 온다고 기다렸다가 하신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니들이 보자마자 다짜고짜로 개종해서 구원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군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종교 잘 믿고 있는 이들에게 그런 허물을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빼앗기지도 말아라. 저는 가슴이 싸늘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 분심으로 썩낸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말하라. 그렇죠? 진심으로 충고해라.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해라.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라.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썩난 마음이나 무의미한 말이나 거친 말이나 거짓된 말이나 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는 하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그러시죠? 연말이요. 연말. 그래서 참 오늘은 관음제일이기도 하고 일요 가족법회일이기도 하고 좀 더 금년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가족이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기는 하지만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서 싹을 틔우지 않았다면 이 날씨 추운 날에 바깥에 나와서 절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겠습니까? 저는 가족들이 제가 일요일 날 하는 법회를 가족법회라고 그랬잖아요. 가족법회 이름을 붙였고 부처님 품 안과 따뜻한 가정을 둘로 보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서구화되어가는 사회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경제적으로 대국에 속하고 있는 그 수많은 나라 중에 대국에 이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그래서 자꾸 서구화되어 가고 있고 시간에 쫓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마음만 내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부처님 전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불교는 신앙생활을 권하지 않습니다. 신행생활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신행을 말합니다. 수행정지는 신앙이 아니라 수행정지는 신행생활입니다. 수행정진을 해야 신행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닫혀있던 생활에서 열린 세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몸과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젠
그동안에는 우리가 육체적인 것이 근본이 되어서 육체적인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시대였지만 생각을 모을 수 있는 마음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조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요즘 나는 쓸 줄은 모르지만 스마트폰에서 아무 말이나 하세요. 이럴 때가 있대. 뭘 내가 잘못 손댔는지. 또 요즘은 그 통역 앱을 깔아놓으면 한국말로 해놓고 중국어로 답하라고 하고 영어로 답하라고 하면은 다 해줘. 통역사들 큰일 났더라. 그런데 또 그런 거 하면은 어순이 부정확하면 요즘 보면은 SNS나 유튜브에 그 본문 같은 거 올라가면 그 말을 들으면서 지 스스로 이렇게 뭐 자막이 글자가 뜨는데 보면 행편없이 떠. 근데 제일 잘 뜨는 건 그나마 그래도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은 정확한 음정을 받아들이 갖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들이 얘기한 것은 번복으로 나올 때가 많아. 자, 생각을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나.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숨을 멈춘다는 게 아니라 생각 수 없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간결하게 들이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종교는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이 불법이고 그것을 행실 수 있도록 한 것이 신행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가족들이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족들에게 윤활유가 되고 비타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윤활유와 비타민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